안녕하세요. 예수님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학교인 TC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예배 시간에 일어난 집단 감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광주시장이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주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라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행정조치가 남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계가 초기 대응을 못한 탓입니다. 처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정세균 총리가 예배를 건드릴 때 교계가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서 예배 건들면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싸웠더라면은 이런 일은 발생하잖아요. 우리 방역 수칙 지키마, 거리 두기 하마, 소독하마, 열 체크하마, 마스크 쓰마. 대신에 예배는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쉽게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들도 이제 함부로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만 폐쇄 조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왜 광주시 전체 모든 교회 예배를 폐쇄하냐고요. 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전에 동부구치소에서 역대급 감염자가 나왔죠.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누가 처벌받았어요?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역대급의 감염자가 나왔으니 그러면은 다른 구치소들도 다 문 닫게 합니까? 아니죠. 역대급 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만 문 닫게 하고 다른 구치소들은 그냥 운영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감염자가 나왔죠. 같은 곳에서 2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염자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모든 백화점들 문을 닫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확진자가 나왔던 백화점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요. 올해도 안 닫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합리적이죠.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이때 언론에서 굉장히 요란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이 콜센터는 밀집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확산 위험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콜센터들을 다 문 닫게 하지는 않아요. 확진자가 나온 그 콜센터만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왜 교회만 다른 곳에서 집단 감염자가 나왔다고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수모를 당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단 감염된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자가 나온 건데 왜 교회들이 전부 다 덤태기를 뒤집어서야 하느냐는 거죠. 사실 한교총은 이럴 때 성명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으로 옳지 않다.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 과학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하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10% 예배 드려도 된다 라고 하니까 10% 예배 허용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냈잖아요. 그 성명서를 낸 것 때문에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또 꼬리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로 확대해줘서 환영한다. 근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 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인데 이 작은 교회들은 예배 공간이 넓지를 않아요. 10%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7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는 7명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15명, 20명 예배 드리는 공간이 이제는 7명밖에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작은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태도죠. 어떻게 환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명서를 내지 말고 입을 다무는 게 나을 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광주 사태처럼 광주 이런 사건처럼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정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게 정말 깜빡한 거죠. 광주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잠잠하면 안 됩니다. 이 광주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금의 여당, 지금의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친정부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지역 특성상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불합리하게 탄압을 받아요. 예배가 아주 무시를 당하고 짓밟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럴 때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지역이 우선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혈연이 우선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정치 성향이 우선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이념이 우선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념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 이념이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정치 성향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 정치 성향이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혈연 지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합리하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탄압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짓밟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잠잠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곳곳에서 막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의료계가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부가 담양에 공공의료 부지까지 확보해놓고 돈을 내고 지불하고 사놓고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갔어요. 헬스협회가 단체로 들고 일어나니까 보완책을 마련해라 하면서 뒤로 물러나요. 왜 교회는 그들만도 못하냐고요. 더욱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느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교계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요. 이번 기회에 광주시 내에 있는 교회들도 좀 제대로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고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또 필요하다면 싸워주기도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주에 있는 교회들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죠. 박영호 목사님.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교회 말고도 좀 많은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가 넘쳐나가는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